어머니 주일이었죠. 어버이날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지금부터 한 120~130년 전에 어떤 자매가 어머니를 여했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다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외로움과 또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가슴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무덤 주변에다가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에 가슴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왔는데 사람들이 왜 카네이션을 달고 왔나 물어보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자매가 여차여차해서 어머니를 여했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고 또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산소에 피어난 카네이션과 똑같은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카네이션을 같이 달고 다녔는데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퍼져서 미국에서는 1904년 이후에 정확하게는 1913년도에 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는가 얼마 전에 1920년이 되기 전에 어떤 자매가 자기 아버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6남매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어머니날도 있는데 아버지날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날 제정을 청원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대개 이제 어머니날은 주일을 지키는데 아버지는 그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6월 19일을 이제 아버지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머니날 따로 아버지날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머니날 운동이 쭉 퍼지는 속에서 해방 이후에 1950년대에 54년도인가 어머니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어머니날을 5월 8일로 5월 둘째 주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5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8일 한 주 뒤에 어머니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날이 날만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어머니날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날이 어느 날 갑자기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제정이 된 거죠. 아버지가 서럽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들이 소외된다 그래서 아버지 날을 따로 만들지는 못하고 아버지의 버자와 어머니의 어자를 섞어가지고 어버이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1973년이니까 꽤 됐죠. 이제 뭐 어버이날이 국가적인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쉬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버지 입장에 있어서 그렇고 또 남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버이날에 이 날을 맞이하면 상당히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식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어머니들이 되게 희생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은혜 이런 노래는 가슴 짠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실제 괴로움 다 이르시고 이렇게 어머니의 은혜라는 말은 있어도 아버지의 은혜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개 남자들이 자식들에게 희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빠는 이거.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무엇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선영 씨가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습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했지만 저는 저를 낳은 어머니를 어릴 때 헤어지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할 어머니가 없어서 길러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만 목사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넋두리입니다. 한 번은 어버이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나 공격하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나 공격하나. 예배 후에 어떤 권사님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격만 당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제가 나이 들어서 쉬고 싶은데 손주들 맡겨놓고 자기 자식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모가 옹인 것 같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버이주를 맞이했지만 제 마음도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낳은 어머니도 계시고 또 그런 육신의 어머니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재훈 형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해 줬지만 우리를 지식적으로 깨닫고 낳아주는 스승님도 계시고 또 더 중요한 영적 신앙적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어머니인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낳은 어머니 또 신앙적으로 태어나야 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교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경하고 떠나지 말고 또 그 안에서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속에 나오는 5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가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렇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3만 1000여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3만 993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많지만 약속의 삶을, 약속 있는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약속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자식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으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장수와 명예와 재산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나 할 때에 부모 공경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얻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3가지의 약속은 여러분과 무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인 동시에 이것은 조건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켜갈 때에 이 약속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유지가 되도록 네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생애를 비극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안 갖춰지면 나중에 커서 그 부모 공경의 삶을 살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재산도 못 얻고 결국에는 명예도 못 얻고 결국에는 장수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10계명으로 주셔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나 할 때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심이 생길 수 있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럴 때에 신을 향한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우리가 명령으로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것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를 끊임없이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러 하는 것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버릇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모자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이지만 저희 아내가 어머니이지만 자식들에게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정군 다윗도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온갖 죄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이 나의 부모라면 그 부모라는 지위 때문에 너희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자식에게 넉넉하게 못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갖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에 자부심을 잃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그렇게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냐면은 부모와의 이 관계가 모든 인생의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혹은 여러분 어른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맺어야 될 큰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죠.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인생살이의 전부를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부모 사랑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와 공경하는 관계에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의 지평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 어려울 때 또는 복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에게 혹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사회에서 위에 있는 윗사람들에게 공경하고 경외심을 나타내고 존경하며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 또 생활에 힘든 일이 생기고 은하도 아까 조은하도 고백을 했지만 팔이 부러지니까 당장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금방 생겨버리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견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잦게 되는 것은 대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의 고마움을 모르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내가 최고다는 생각으로 제멋대로 사는 버릇이 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 실패해서 기인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공경하는 방법은 어릴 때는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오가 없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핑계대지 말고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예라고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형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개야 뭐 하러 좀 갔다 오느라 뭘 좀 가지고 오느라 어디 가서 뭘 사오느라 할 때에 자기가 할 일이 있지만 숙제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시키기 때문에 예라고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나 이거 좀 해놓고 갈게요. 이거 불순종입니다. 나 나중에 할게요. 이거 불순종입니다. 지금 바빠요. 이거 불순종입니다. 어릴 때는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되었으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용납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10대 중후반이 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자라고 나면 나이가 들면 내 판단이 생깁니다. 엄마가 틀린 것 같고 아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은 엄마 아빠가 힘이 가장 센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좀 커보니까 엄마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빠가 힘도 약한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의 판단이 나보다 훨씬 느리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모르는 게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용납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나보다 더 힘없는 것 같아 보이고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또 그 부모님의 연약함이나 잘못된 점조차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공경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체크하고 따지고 그러는 것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인정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어른들이나 또 내가 어른에 대해서 부모를 바라볼 때는 각별한 애정을 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력 체험을 위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 만나러 혹은 교회 생활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말고 교회 좋은 분위기,
예수님 말고 예배당에 가서 좋은 느낌 받고 좋은 교훈 받는 것. 예수님 말고 교회 와서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생활들. 예수님 말고 명예를 얻거나 좋은 시설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예수님 말고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는 감정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 이런 것을 얻고 싶어 해서 예배당을 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 나의 호기심과 직접인 어떤 만족감과 모든 시설과 명예들과 좋은 분위기와 은혜로운 경험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무엇,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장수라든지 내가 지금 당면하는 과제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줄 잡아 어린아이와 자매들까지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을 때에 거기 가면 굶주리지 않는데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전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들,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기쁨의 감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에 만족을 구하지 말고 지금은 있어서 좋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져가지도 못할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 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것 먹고 나면 그것 삼키고 나면 잠깐 있다가 뒤로 빠져나갈 그것 위하여 애쓰지 말고 너희들이 진정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주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어버이 주일날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제가 감동받고 돌아가는데 그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았다고 그냥 떠나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십니다. 이 말 다시 하면 이 예배당에 나온 거 좋은데 여러분 어린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좋은데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오는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이 아니라면 여기 와서 아무리 좋은 예배 드리고 목사로부터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배 드리고 복음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 자식이, 과연 내 부모님이 예수님 만난다. 그 예수님 안에 계신가?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이곳에 와서 예배 환경이 어떤고 더 좋은 환경이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 좋겠죠. 또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고 그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 몸만 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잠깐 지나가는 떡고물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라봐라. 나는 너희에게 떡고물 주러 온 건 아니고 세상에 소원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귀와 장수와 영예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진리를 주러 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서 쥐어짜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질문을 딱 뽑아내면 구약에서는 이런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신약에서는 과연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두 질문을 합쳐보면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써 있으며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존재냐. 이것이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입니다. 믿느냐에 대한 질문은 이 시간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길 것 같고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전체 구약 성경의 질문 하나 요약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든 부모를 둔 사람이든 예수님 안에서 그 부모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저희 자녀도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질문을 다시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떠나셨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뭐 예배당에 나오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목장에 속했느냐, 목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했던 적이 없어요.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원래가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습니까? 속박되고 종도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 거듭났어요. 나 교회 교인이에요. 나 목사예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에
종노릇을 하는 종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느냐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지금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 말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살리려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내 죄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죄, 그 죄에서 여러분은 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에서 나는 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죄의 원흉이 있나,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여전히 그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중심이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살 길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내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을 이끌고 가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만나고 교회도 나오고, 가끔 두려워서 죄책감이 쌓일까봐 회개도 하지만 과연 그 죄에서 떠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떠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야 내 부모님도 내 자식도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건 제 고민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의하면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오직 아들이 자유케 해야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내 노력으로서는 물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저주받은 상태인 나로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내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욕망에서, 이 집요한 운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혹시 부지런히 교회를 다녀서 어떤 봉사를 하고 목자의 역할을 아무리 해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배당 문만 박차고 나가면 여전히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때로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부리기도 참지만 마음 중심에는 한 번도 죄에서 떠날 마음 없이, 그 죄에서 죽을 생각하지 않고 죄책감이 두려워서 회개는 하지만 십자가는 그저 죄책감의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런 역할이나 하게 되면,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이 말은 사람아,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부모님을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유로운 자리, 죄에서 자유하고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식을
복음 안에 이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노년 모두가 예수님 만난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 공경을 할 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뜻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며 돈을 얼마나 벌며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무슨 학교를 나왔으며 혹은 그것이 안 되어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병들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시는 은혜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그 고난은 너무나 슬픕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그 부귀와 영화와 성공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부모,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 부모와 자식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 서로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로운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59